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한 절이거든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1995년 미국 남서부에 있는 도시 오클라호마시에 있는 엘프레드 머레이 연방 빌딩에 약 550명의 공무원이 막 출근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9층의 빌딩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침에 55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출근하였다가 출근길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게 다가올 비극을 내가 알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연방 공무원 550여 명이 오늘 자신들이 이 빌딩에 출근하면 이 빌딩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빌딩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상상을 하지 못하죠. 예.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승리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의 승리한 죽음의 비결을 한마디로 확신이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에게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하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애 중에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12세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을 그의 부모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성전에서 아들 12살 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뒤에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7살, 8살 무렵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 뒤에 숨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등에 딱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저를 지명해서 기도를 시키는 선생님 때문에 그 어린이반에 가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요, 3학교를 갔더니 아침에 등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매일 1시간씩 성경 수업이 있는데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면 종례 예배라고 또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적어도 기도하는 순서가 적게는 8번, 많게는 10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 저희 반 중학교 1학년 때 반 전체가 28명이었으니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은 제게 순서가 돌아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제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실족할 때 용기를 주시고 외로울 때 동행하시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필요를 일일이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제게는 늘 희망이요, 감격이요, 능력으로 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애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시는 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확신했습니다. 켈러 육정이라는 책에서 기독도가 순례의 여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건너는 강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기독도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기독도에게 이 강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이 어떤 강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강은 정말로 이상한 강이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강의 깊이가 얕아질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강은 점점 깊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기독도가 강을 건넙니다. 강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턱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급하게 흐르는 이 물과 턱에 차오르는 이 깊은 물에 빠져 죽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자
물이 코까지 차고 올라왔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진 이 기독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찾아옵니다. 순간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생히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강물은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도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임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죽음을 맞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셨던 그 약속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인용입니다. 이 기도를 맨 처음 한 사람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생을 마치면서 확신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말씀에 사과를 걸고 사신 삶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그가 시작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유명한 사도였던 폴리갑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후스나 마르틴 루터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들도 생을 마쳤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본년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신앙 생활이 잘 흔들리는 사람들, 생애 역경과 위기만 찾아오면 예수를 믿지만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신앙의 기초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을 하지만 내 신앙의 삶 전체가 확신이 없는 흔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에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쳐서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기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 믿지요, 목사님. 그러면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 목사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모디 목사님께서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못 믿어요? 글쎄요. 그 순간 모디 목사가 화가 나서 외칩니다. 청년, 당신이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것이지 도대체 자네가 뭔가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말에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영생을 얻은 그지. 예, 이제 믿겠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이 무디 목사의 뒤를 이어서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지 못할 때, 나의 삶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내 삶이 종료되는 그날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며 확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주님은 그 고난이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계의 울타리를 쳐놓고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을 주님은 두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구속받은 성도들을 결코 다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속받은 영혼들을 순결하게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께서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백인 우월자들에게 의해서 순간순간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경을 넘나들 때마다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힘입어서 그 노래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가 확고히 믿으면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덮은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우리를 송두리째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일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주님을 굳게 붙들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떨리는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손에는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손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할 거야.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껴보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좌절, 고통을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다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일주일간 짊어졌는 이 시계를 내려놓고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면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 알아서 할 테니 주님 잊어버리십시오. 기도하는 순간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